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기쁨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이렇게 영어로는 amplify인데 앰프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랑 있으면 기쁨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사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안 비싸고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웃는 거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 그 웃는 그 지금 얼굴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결혼, 가정 그런 걸 치료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몰랐었던 그런 얘기에 대한 내가 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심아 잔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애가, 네 친구가, 그 집사가 너의 선함과 너의 좋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생각해서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됐다고 했던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관찰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하고 지금 숨 쉬는 얘기, 뭐 그 관계 이런 얘기, 예스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 심쿵한 많은 상황을 작은 일이지만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관계로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 관찰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안 살더라. 머리로는 사는데 마음과 몸은 따로 놀더라. 그게 1번이었어요. 그다음에 2번은 내가 생각처럼 비슷한 얘기인데 그 예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 노 상태가 더 많더라. 이제 그 얘기를 실타래 얘기하면서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평화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화를 참 잘 모르더라. 평화는 각자 두뇌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다 각자 있어야 될 각자 독특한 그 기능들을 하면서 지들이 다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가 잊어버려졌을 때 나는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관계 회로를 켜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게 관찰 3번이에요. 근데 오늘 4번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에 대한 관찰 4번은 뭐냐면 이거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드릴 때 죄라는 거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면 그러면 관역 가운데는 뭘 맞춰야 돼? 이렇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상태. 하나님하고 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내 그 가정과 이웃과 이 세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된 그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거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 예스의 그 상태를 서로에게 줄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내가 노가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 관계성이 가운데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냥 카피해서 넣은 이유는 이 사람을 보면 눈을 감았네요. 눈을 감고 화살을 쏘면 그 관계로 얘기처럼 불 끄고 키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일단 맞힐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확률이 어때요? 눈을 뜨고도 하기가 어려운데 눈을 감으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여기에 운해의 실제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제 머리 위에 있는 게 목 위에 있는 게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우리 다 알잖아요. 왼쪽 오른쪽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눈썹 모양도 약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뭐 다른 거는 알겠어요. 손가락도 다르고 이런 거는 아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두뇌가 다르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는 영어로는 다 L로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다니엘 시겔이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사람 학자 얘기인데 논리적이고요. 그러니까 리니어란 얘기는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할 때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직선 모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고, 링구이스트는 언어적이고 말을 사용해요. 그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말에만 서로 막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애들하고도 저 애들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그 약속 말고라도 그게 바뀔 수도 있는데 꼭 그거 막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도 당신이 이렇게 말한 그 얘기. 근데 말이라 보는 거는 내 마음은 이랬는데 말이 또 툭 나올 때가 또 있네요. 물론 이 아내와 관계는 있다 그러지만 그거를 막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막 싸우려 들면 참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왼쪽이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운에는 전체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직감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언어적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자서전적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세 번째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듯이 상담 공부를 꼭 안 하셨어도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비언어적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실 이렇게 근데 그게 꼭 상담자뿐이겠어요. 모든 관계가 그 관계를 잘하려면 말하자면 비언어적인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이거보다 훨씬 높다잖아요. 그럼 비언어적인 거는 한문으로 비란 얘기는 언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어 아니면 뭐 돼요? 에?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게 뭐가 그러면 운해가 언어가 아니라는데 과연 그럼 언어가 아니면 뭔가 그랬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댄 시글한테 배웠는데 운해의 언어에는 이름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일어나서 여기서 잠깐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굴 표정이고요. 눈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몸짓, 태도, 강도, 타이밍인데 제가 왜 이걸 일어나서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좌뇌로는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거가 말로는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열받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부로 가보면 내가 남편하고 관계를 잘 할 때 내가 비난하고 우리 배운 것처럼 방어하고 담싸도 안 되고 뭐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다 아는데 아는 게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제가 그 괴리감이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여러분과 같이 연습하기 전에 잠깐 그 생각을 하면 두뇌를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뇌에는 이게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기찻길처럼 길이 다르대요. 왼쪽 두뇌하고 오른쪽 두뇌가 있는데 아까 그 왼쪽을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적 뭐 아까 리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는 속도와 오른쪽이 가는 속도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이 늘 먼저 간대요. 그러니까 몸으로 일단은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반가운 얘기나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뱀이 우리가 봤어요. 일단 시각으로. 그러면은 그걸 내가 나 뱀을 봤다. 그러니까 얘 너 놀랐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이걸 먼저 놀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이거를 봐서 그 정보가 제 몸에 일단 느껴졌어요. 이미. 그러면 이 느껴지면 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먼저 간대요. 오른쪽 가서 여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미 나는 느낀 다음에 근데 이거 뱀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뱀이 나타나서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어. 말로 하기 전에 이미 벌써 프로세스는 다 끝난 다음에 왼쪽 두뇌는 그거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또 있어야 사람이
이 문명이 이렇게 다 된 건 이 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왼쪽이 지가 할 일을 해야 되고 평화가 뭐라 그랬어요? 지가 다른 각자 이게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으면서 조화를 이룬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브레인이 왼쪽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걸 쫙 아는데 오른쪽은 지금은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나이로는 48이, 그러니까 48이죠. 48이고 한국 나이로는 사실 50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50년을 만약에 제가 그러고 살았다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난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별거 아니지만 저만큼 이렇게 이만큼 살았으면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에 얘기하면서 왜 저 남편이랑 저랑 그렇게 잘 못 살았나 그게 운해가 이렇게 빨리 가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모르고 자꾸만 나는 왜 못할까? 저를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죄책감만 들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절망스러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오는 자괴감. 근데 이거를 공부했는데 앞부분에 가르쳐 드린 것도 다 저에게 소망을 줬고요. 이거를 배웠을 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여 안 되면 여러분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다른 사람 섬기며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수고했다. 고맙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려고 어쨌든 그래서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절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다 세이브하면서 셧다운하는 그 우리 공부했던 그것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선택하느라 도망도 가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다 죽어버린 척도 하는 그 이유는 담을 쌓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생명을 선택해서 참 고맙다. 숨을 한번 쉬시면서 근데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런 것도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를 배워서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이제 그만큼 살았던 앞으로의 삶은 나와 동행하면서 이걸 좀 생각하고 배운 대로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봐서 잘 되면 우리가 더 잘할 것이고 안 되면 안 할 거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운의 언어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일단은 그렇대 이렇게는 아는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관계를 너무 더 옛날보다 훨씬 잘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한 강의를 들을 만큼 사실은 너무 가치 있는 얘기예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내 말만이 아니고 내가 이 오른쪽에 이 비언어로 사람한테 빨리 전달되는 이게 뭔가 궁금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오해할 때 있잖아요. 나는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내가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의도가 아닌데.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막 저도요. 그럴 때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옛날엔 그러면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네 잘못이야.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못 알아먹은 거잖아. 근데 오른쪽의 비언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혹시 내 오른쪽에 그 비언어가 내가 한 말을 담아낼 때 이것과 이거가 혹시 달랐나?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하게 할 테니까 저를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는
눈은 뭐라 그런다 이거는 눈 맞춤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눈빛? 눈빛을 깔고 우리는 영어로는 eye contact 그런데 눈빛. 우리는 눈 맞춤 아니면 눈빛? 눈빛? 뭐 눈빛이라고 해요. 우리 눈빛. 내가 보낸 눈빛. 눈빛.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하면 이거는 얼굴형이니까 얼굴 표정. 다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제가 목을 가르칠 때는 목소리 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그 억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우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어들어게 하는 사람 말이 있고 이제 그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막 말할 때 막 말을 막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총신대학원 다닐 때 김희재 교수님이 있었는데 김희재 교수님 만약에 보면 웃을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왔는데 강의를 하는데 되게 막 손을 막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제스처가 이렇게 큰 경향이 있어요. 뭔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수화하시는 분들 보면 손으로 말을 못하면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표정이랑 이런 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게 말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운에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구부정한 사람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왼쪽을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태도로 내가 서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앉아서 얘기하냐 누워서 얘기하냐 뭐 이런 모든 태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또 운해가 그 비언어적으로 무언가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타이밍인 줄 아세요. 영어로는 다 우리도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우리 타이밍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제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기적 같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 그거 거의 보면 언제인 줄 알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딱 폈는데 예배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맨날 하나님 뭐 그 만난다 얘기해보면 이거요 이거. 그리고 친구가 전화를 해줬네? 아니면 엄마가 전화를 해줘서 내가 힘들고 있었는데 모르는데 야 누구야 하고 전화가 왔어. 그럼 내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뭐예요? 다 타이밍이에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강도로 얘기를 하냐. 제가 이렇게 하면 강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조용히 얘기하냐. 그러니까 목소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막 아까 말한 이 모든 것에 막 어떤 강도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저의 전체의 그런 강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운해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바디 랭귀지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저한테는 막 속이 시원하면서 그래? 그러면 뭘 알아야 제가 우리 지난번 강의 뭐라 했어요? Name it to tame it.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길을 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운해가 뭔지를 알아야 걔가 눈빛, 표정 뭐 내가 알아야 내가 그거를 길들일 거 아니에요.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제가 막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좀 쉬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제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면 여러분이 한국말로 이제 외워요. 이렇게 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목소리. 그다음에 몸짓.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하고 외워지라고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름을 지어서 내가 내 운해를 훈련시킨다.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냥 정보로 지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내 눈빛 이런 거 내가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눈빛, 목소리, 몸짓, 제스처. 맞아요. 몸짓 맞아요. 그 다음에 태도, 타이밍, 강도.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 남편이 저희 싸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눈빛에서 핵폭탄이 나온대요. 그리고 애들 혼낼 때도 여러분 또 어떻게 공공장에서 갔을 때 눈빛으로 딱 얘기하잖아. 애들이 알아듣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운해를 보면 결국은 아까 지난번에 강의할 때 거울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그 운해가 내 삶에서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게 잘 안 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운해가 왼쪽은요 정보를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formation.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냐면 영어로는 아까는 information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imitation.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모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본 엄마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 표정, 어떻게 나한테 부드럽게 말했던 사람이 있나 그 부드러움 그 목소리 톤, 어떤 몸짓으로 나한테 다가왔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카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운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너무 내 용량보다 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그러면서 제가 불쾌한 감정 6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그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느낄 때마다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 어떤 눈으로 누가 나를 봤나 어떤 몸짓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슬픔, 수치심, 내가 화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역겨운 느낌이 들을 때, 내가 절망감이 들을 때 어떤 눈빛으로, 어떤 얼굴 표정으로,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했느냐, 어떤 타이밍으로 나와 관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본 그림 있죠, 여러분. 그게 이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근조근 잘 얘기하고 싶죠. 근데 어떨 때 됐을 때 막 이게 되는 게 왜 그런지 이 운해가 더 빨리 가요. 이게 얘가 봤던 거 들었던 거 이 속에 있어서 얘가 먼저 나와요. 나는 하고 나서 속상해요. 나 왜 그랬을까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래요. 신기하고 놀랍죠. 신비롭죠. 이럴 때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실용적이라서.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잔이랑 결혼하고 그때쯤에 상담을 3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근데 정신분석 하시는 분한테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프로이드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조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제 얘기를 다 하고 제 안에 통찰력이 생기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고 믿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충고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충고를 해주면 딱 2가지 충고를 들었고 제가 3년 동안 상담받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는데 이 2개는 생각나요. 저한테 충고한 거.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고 충고를 하셨냐면 제 목소리 듣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고 가면 싸운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막 촉촉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이 목소리 톤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조율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막 우악스럽게 막 화난 그때 막 연출을 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남편은 얼마나 듣기가 힘들겠니 이 얘기예요. 돈 받는 나 상담자도 힘든데 너랑 관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한 31살에 결혼했으니까 뭐 32살 뭐 3살 이렇게 만으로 그때 알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아서 사실은 되게 고맙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만 알게 되니까 제가 제 귀로 저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처럼 오늘 지금 여기도 제가 보여주잖아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한 쉼표를 쉬어요.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내면 목소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목소리를 이제 좀 내리는 거예요. 브레인은 두뇌는 모니터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니터를 해야 그 다음에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마리파이라고 하는데 조절 변화가 가능해요.
모니터를 안 하시면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모니터를 그 선생님이 말해줘서 하니까 그 다음에 조절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차리는 게 내 우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여러분 알아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 목소리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그 과학에서의 리서치에 그 찾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베거스 너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 부교감 신경의 중요한 신경 세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가 잘 활성화가 되려면 그것과 관련된 근육 중에 몸의 근육 중에 목소리 내는 근육하고 이 얼굴 위에 눈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근육하고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잘 활성화가 돼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쁘게 말할 수 있대요. 근데 말이 경직되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막 다 기운 빠져가지고 말하거나 이런 사람은 결국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웃어도 안 웃어요. 여기 이 위에가. 웃어도 그냥 가짜로 웃는 그 웃는 여기 웃는 거 있잖아요. 웃어야 돼서 그냥 웃는 거 그거를 듣고는 제가 최근에 듣고는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깊은 곳에도 치유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는 이쁘게 말하는 사람 좀 흉내 좀 내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 예쁘다고 말하는데 저 흉내 낸 거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지 지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성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불러요 원래. 그러면 야 지혜야 저는 이렇게 돼요. 아니 진짜로 지혜야 이렇게 하고 걔는 성심아 이렇게 끝이 올라가요. 유치원 선생님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게? 애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관계를 잘하고 이런 거 하려면 그게 거룩하고 돈 비싼 게 아니라 이런 거 웃는 거 연습하는 거 거꾸로 그 베이거스 너브를 어떻게 보면 내가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좀 예쁘게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고. 저도 고민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 뭐 사실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건데 그러면 과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니고 신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처럼 만들었다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를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지 너는 어떻게 아냐?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참 잘못된 말인 거 왜냐면 모르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여기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영화에 가늠한 여인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영화 장면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한테 이렇게 앉았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여자 이렇게 서 있어도 이랬을 수도 있었고 안 있었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는데 이때 상황 옆에 그림도 보이시죠? 네. 이 사람들의 운해와 예수님의 운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의 눈빛은 어때요? 막 우락부락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목소리 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겠죠. 뭐 그리고 몸짓, 태도 뭐 이런 거 살벌하네요. 근데 그 장면 우리 이게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 비주얼도 잘 보여요. 이거 완전 너무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말했던 문장의 센텐스는 몇 개가 안 돼요. 막 얘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게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랬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언어예요 비언어예요? 비언어네요. 왜 대답을 안 해? 황당하네. 그런 대신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해볼게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몸짓이네요, 태도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 뭔가를 써요. 그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냥 뭐를 써요. 그리고 또 써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이제 그게 참 말이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 말했네요? 네. 타이밍이 어때요? 기가 막히네요? 아니 우린 모르지만 거기서 그 타이밍을 봐야 돼요 지금. 눈빛, 뭐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이런 것도 야 니네 죄 없는 애가 하나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고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그렇게 해라. 뭐 뭐라고 했겠죠 뭐 이렇게. 그리고 타이밍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앞에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계시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딱 하나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이거를 다 하나씩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그때 또 말을 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보라. 또 말 한마디 하시네요. 그러면서 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가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제 이 얘기가 다예요. 이 스토리에. 근데 우리 속에 기억이 잘 남는 이유는 왜게요? 사실 이 속에는 이 운해가 전달된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여자만 진정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그들도 진정시켰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공동체에 주장하도록 주님은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은혜로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의 얘기를 보면서 와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 지금 뭐 이런 거 두뇌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안에 다 있다. 이거를 부모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부모들이 교육할 때 요즘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눈 높이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작지만 우리 자매가 이제 내 딸인데 나는 이제 등치가 크고 이게 작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눈 높이를 해도 내가 이렇게 둘이 똑같이 해도 제가 어떨까요? 그 느낌이 얘가 봤을 때는 커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두뇌 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뭐 댄 시그널이나 티나 브라이슨이 말할 때는 애를 혼낼 때 밑으로 나는 내려가고 내려가는 자리에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내려오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제가 뭐 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그죠? 신기하죠?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았을 때의 어떤 그 사람에게 오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훈계할 때 애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네가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혼낼 거 혼내는데 그렇게 하면 더 잘 얻어먹는데요, 걔네가. 그럼 사실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제 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은혜의 문외한이었던 제 그 어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럴까 관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거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거꾸로는 일단은 먼저는 내가 나의 아까 말했던 눈빛, 얼굴 표정, 내 목소리 톤, 내 제스처, 그다음에 타임 언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 타이밍 그리고 어떤 강도로 얘기하는가를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가시고 나면 그걸 정말 이렇게 먼저는 관찰이 필요해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관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고 제가 아주 어려운 곳에서 성장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이 합쳐서 국민학교 졸업도 안 되는 그런 가정과 가난한 곳에서 제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야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독한 것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장점 뒤에는 단점 이렇게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단하고 야무진 뒤에는 독하고 이렇게 잔인한 데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아는데
그래서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왜냐면 그런 사람이 지금 혼자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잘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만 다 우리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 사실인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 해결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맞을 수는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빨리는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라리 혼자 빨리 가요. 그게 관계 회로 꺼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관계 회로를 꺼놓고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관계 회로를 꺼놓고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이 돼요. 그러나 누가 강의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관계 회로를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꼭 관찰하고 막 열렸네, 이제 내가 닫아야 되겠네, 숨을 쉬어야겠네, 막 이런 걸 꼭 하면서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왜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담 중에서 만나는데 저는 그만큼까지 잘 살거나 막 이러지, 막 돈이 많고 막 지위가 높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멀리는 못 가요. 빨리 얼마큼 가서 어느 자리에는 올라요. 제가 못 가본 그 자리 올라가는데 거기 가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허전하대요. 근데 그건 이제 난 안 해봐서 몰라요.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상담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지혜예요. 돌아가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도와달라는 잘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어렵게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친구관계에서도 이제 도와달라 얘기를 했어. 그것도 힘들어. 근데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줘. 어머,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너무 속상하잖아. 애들한테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진짜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도 내 말 안 말아먹고 남편도 안 들어주고 친구도 안 들어줘. 힘들게 했는데 안 해주면 진짜 열받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잘못이야 다. 말했잖아. 나는 옛날엔 말 안 해서 못 들어줬다 쳐. 지금은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안 해줬어. 그거 너 나쁜 사람이지. 그 관계를 끊어버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뭐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 이러는 그 친구 이런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심아,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보여줄까?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내가 만약에 누구 내 친구가 있다 그래봐요. 아니 제미 집사님을 말한다면 뭐 제미야, 내가 좀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왜 웃어요? 왜 웃어요? 틀렸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담아내는 그릇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어깨를 딱 펴고 나 힘들어. 나 혼자 이거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줘. 근데 말은 맞네? 근데 제가 그 어디 가서 강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웃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오른쪽에 그게 먼저 가서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통합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대화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으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네요. 먼저는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음성을 기울이라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 나를 품어주는 그런 몸짓으로, 그 탕자를 기다리다가 막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하세요. 매 숨쉬는 순간마다. 그거를 자꾸 받으세요. 그분과 실타래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거를 받으며 그거를 흉내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뭐라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카피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주는지, 어떤 몸짓으로 어떤 발걸음으로 여러분에게 오시는지를 여러분이 잘할 때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걸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걸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본 대로 그렇게 들은 대로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